시편 50편입니다. 시편 50편입니다. 시편 50편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셀라.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드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 주님의 손을 찾으신 우리 가족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시편 50편은 아삽의 시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치 법정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시작하지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셔서 자기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문제 삼으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 오늘날로 말하면 매주 예배 자리에 나오는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무엇을 점검하고 계시나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생각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고 혼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제사를 드렸고 열심히 제물을 바쳤습니다. 형식적으로는 그럴싸해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제사를 거절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진 근본적인 문제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제물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했어요. 자신들이 제물을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문제가 일어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배가 고파서 인간이 바치는 음식을 먹어야 힘을 쓰는 존재인 것처럼 오해한 겁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기가 차다는 듯이 10절과 1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밑줄입니다.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족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헌금을 드리고 봉사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부족함이 채워지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자체로 충만하시고 그 자체로 충분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언가를 드리지 않는다고 가난하신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손을 놓으셔야 하나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시고 충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공로의식입니다.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니고 우리는 동전을 넣는 고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리 수준으로 끌어내려 우리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식의 거래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신앙은 거래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의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겁니다. 감사와 의존이라는 거예요.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여기 밑줄 하나 칠게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여기 밑줄 하나 치도록 할게요.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제사를 드리라고 하시나요? 감사로 제사를 드려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은 수소나 염소가 아니라 감사입니다. 감사가 무엇인가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항복 선언입니다. 내가 가진 건강, 물질, 가족, 그리고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믿음까지 다 주님이 주신 것임을 고백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물질을 드리지 말란 얘기를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왜 하고 있느냐를 묻고 계신 겁니다. 예배 드리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느냐를 우리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감사로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고, 감사로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을 드릴 줄 아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시간을 투여하게 되어져 있어요. 시간이 뭔가요? 우리의 생명이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누린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명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게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이에게 무엇을 하시나요? 시간을 투자하지요. 돈 준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돈은 어떻게 버는 거예요? 내 시간을 투자해서 버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시간을 사랑하는 대상에게 쓰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시간을 쓰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니까 예배하는 시간을 어떻게 해서든지 마련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 시간이 담긴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드리는 건 뭘 드리는 거예요?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리고 정해진 예배 시간을 드리고 그리고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한 시간이 담긴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시간을 감사로 드릴 줄 아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주님께 드릴 줄 아는 인생이 되시기를 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말씀이 이어집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 밑줄 하나 치도록 하겠습니다.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왕들은 백성들에게 나를 위해 싸우라, 나를 위해 바치라고 요구합니다. 세상의 왕들은 그것을 요구하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네가 힘들 때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라고 하십니다. 세상의 왕들은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어려운 거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부를 때 도와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참된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돕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인정하고 그분께 매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예배는 감사함으로 시간을 드리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 없으면 못 삽니다라고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매달리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의 결핍을 가지고 우리의 모자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길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으로 인정하고 그분께 실제로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형식적인 신앙인들에게 무서운 경고를 하십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아멘. 여기 밑줄 하나 칠게요.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여기까지 밑줄 하나 쳐놓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마음 없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별일이 없으니 안심합니다. 왜요? 아무 일 없으니까요. 주일 성수 대충 해도 내 인생에 문제가 없구나. 기도 안 해도 아무 일 없구나 하면서 형식적인 마음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도 묵인하시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 참으시는 중일 뿐입니다. 가끔 우리가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악인들이 저렇게 득세하는데도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잘해서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할 기회를 주시려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시게요. 기다리신다라는 것은 언젠가 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시간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하신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용납하는 것은 그냥 넘어가는 건데 기다리신다라는 것은 그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껍데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기회로 삼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정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잘한 것과 잘못한 것에 대하여 칭찬과 심판을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보일 줄 아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 삶에 계산을 요구하실 때가 옵니다. 물론 주님의 계산서 앞에 우리는 늘 부끄럽고 늘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형식과 어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 놓을 줄 아는 신앙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23절을 통해 우리에게 결론을 내려주십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우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모든 주권을 맡겨드리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가난한 마음, 그리고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진실한 감사가 회복될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오늘 하루도 환난 날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형식적인 신앙을 벗어버리고 감사와 기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